우리가 지난번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릴 때에 제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실하심과 그분이 약속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성경의 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고 느끼고 또한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대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어주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믿을 만한 존재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12장은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는 외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되이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어리석은 부자 기억하시나요? 내가 이번에 소출이 좋아. 이제 다음 해를 위해서 창고를 짓겠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일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어떻게 하겠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계획의 한계 대신 참된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천국에서의 삶의 소망을 갖는 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4절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행한 대로 보장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성도는 어떤 관계냐?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종의 자세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약간 좀 어색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우리가 아는 것은 고용인과 고용된 사람과 또한 고용한 사람 이 두 개의 관계, 그러니까 계약된 관계는 인식하고 있는데 왜냐면 알바를 하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회사에 다니더라도 사장과 직원 뭐 이런 관계는 알더라도 주인과 종이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고대의 이 노예제도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종이 전적으로 그 주인에게 속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종이 주인에게 내 시간, 내 모든 물건, 내 모든 장소, 내 생명까지도 모두 주인에게 그린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주인과 종의 관계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체험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영화 아니면 드라마거든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주인들은 왜 그렇게 죄다 못됐는지. 종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죠. 종들한테 맨날 굶기죠. 때리죠. 박해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주종 관계에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거기 있는 저 사람이 아니라 저기 있는 왕이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완전하시고 그 주인은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과 종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한 이유는 내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의 고백이 시편 123편에 나오는데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창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종의 마음은 언제나 주의 은혜를 받기에 갈급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그 종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한 종들은 이미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믿으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정 관계에 있는 이들이 반항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시면 우리의 삶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주님께 속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대로 살아갑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과 환난, 박해, 유혹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주 되신 주님을 온전하게 내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굳이 내가 종의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내가 주인의 자리에 가면 안 돼?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처럼 계속해서 내게 뭔가를 명령 내리고 나는 그곳에 속하여서 그곳에서만 살아야 될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닐까?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반항심을 키워나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자신의 집을 떠나 어디론가 갔다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6절, 3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39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집주인은 이 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지금 어떠한 일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향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가 되면 돌아오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이 집을 누구에게 맡겼냐라는 것이죠. 집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종에게. 그 청지기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청지기가 누구냐?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맡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으로, 주의 의의 종으로, 주의 맡김바 된 사명자인 청지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요? 다시 주인이 돌아오실 그 결말의 날까지. 이러한 커다란 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주인이 없는 사이의 이야기가 이 틀에 들어가는데 이 주인이 없는 사이에 계속해서 청지기에게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언제 올 줄 아느냐? 그렇다면 이 재물 누가 사용해도 될까? 당신이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열정,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이 소유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가장 적절한 표현은
4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느냐? 주인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자세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인 성도는 준비하는 자입니다. 주인이 다시 오는 그날을 준비하는 자고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또한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내가 이 삶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뭔가 잘 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목표는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세상의 평가대로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 평가하는 삶이 바로 진실됨을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날마다 기대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돌아봐 주실까? 그것을 행하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믿을 만한 존재로 살아가는가, 살아왔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점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로 살아가는가,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이 얼만큼 신실하고 충성되었는가, 이것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41절부터 4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님이 맡긴 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주님의 뜻을 따라 얼만큼 충실하게 섬겼는가가 바로 그 삶의 그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인데, 제일 먼저 그 종의 판단, 이 종이 얼마만큼 신실하고 충성되었는가 판단하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지혜 있는 종이었는가. 얼마만큼 지혜 있는가. 사람들이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뭔가의 문제 해결을 잘 하는 사람, 지식이 많아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있죠.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지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을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혹은 아는 것이 많았을 때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을 아는 것. 주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어떻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주인의 뜻대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가 묻어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어떤 칭찬을 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너가 나의 잔치자리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땅에 묻은 그 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어떻게 하죠? 네가 주인을 왜 오해하였느냐?
너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였느냐? 이렇게 생각했느냐? 이건 주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잔치 저 밖에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너한테 뭐 100배, 1000배 요구한 게 아니라 너에게 맞는 달란트를 줬고 그 달란트에 맞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충실하기만 하면 된다. 성실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능력도 줬고 재능도 줬고 준비할 모든 것들을 다 채비해 놨는데 너는 왜 너를 믿고 있는 주인을 믿지 못했느냐? 이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왜 실패했느냐? 이것은 주인이 너를 믿고 있는 만큼 주인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그 사람을 아는 것만큼 이 주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께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 설교하기 전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큼 아세요? 성경 공부할 때도 여쭤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고 노력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갑자기 공공칠방을 합니다. 그것도 침묵의 공공칠방. 아무도 말씀을 안 하세요.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봤을 때에 쉽사리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길 원하노라.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그랬을 때에 참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되고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혹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에 주님을 알기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말이죠. 머뭇거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성경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는 여호수아 이 고백이 정말로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이의 고백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행함이 있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지식은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활용할 때에 그 지식에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고 주인이 오면 문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집이 뚫리지 않도록 경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 깨어 있는 것이 행함이고 또한 준비하는 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언젠가 오겠지.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 딱 여기까지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젠가 오시더라도 나는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그 모든 시간에 하고 있겠어. 그리고 실제로 하는 것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 보면은 이게 어떤 비유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비유일까요? 그쵸?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저는 이 그림 여러 열처녀 비유를 찾아봤는데 이 그림이 정말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5처녀는 표정이 어떻습니까? 밝습니다. 등불처럼 밝죠. 근데 그 뒤에 있는 처녀의 표정들을 잘 보십시오. 다 우중충합니다. 10처녀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분명하게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밤중에 오는 그 신랑을 맞이할 때는 밝힐 수 있는 등불이 필요하다. 이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때 되면 할 거야. 방심하느냐? 그래서 잔 자녀에게는, 잔 처녀들은 그 마음 가운데 슬픔만 가득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기름을 준비한 행함에 있는 처녀들은 신랑을 준비하며 기쁨을 누렸고 그 잔치 가운데 참여하여 잔치의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표정이 다르다니까요. 보셨잖아요. 표정이 다릅니다. 행한 자에게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언제 올까? 뭐 언젠가 오시겠지. 그 근처에서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그때가 언젠지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진 종입니다. 주님 오신 날 칭찬받고 상급받을 소망을 가진 진짜 종입니다. 충성과 성실은 당연한 것이겠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충성과 성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때에 따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그냥 폄훼하고 내가 삶에서 그냥 때때로 하는 열심이 쌓이고 쌓이면 내가 구원받지 않겠냐.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는 거기서 바가지 하나 푸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으로 깨어서 내가 열심으로 행해서 구원받겠다. 이것은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닷가에 갑니다. 바닷가에서 열심히 물을 풉니다. 그러고 나서 모래가에 구덩이를 파놓고 열심히 물을 채우려고 합니다.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바다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덮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수가 없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실하고 충성되게 종의 자세로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여러분께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였다라고 충성했다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행한 것을 보시면서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입니다. 충성된 종의 결말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 넘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 넘어 큰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더 큰 천국에서의 참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여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불의한 종에게 내리는 벌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46절과 4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주의 복음 받은 자로서 우리는 마땅하게 주의 일들을 행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희생 제물에 대해서 기억하는 자, 기념하는 자,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격하셨던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 감격을 놓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마땅하게 주님의 은혜들을 갚아나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으로 종의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헛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인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섬기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손가락질과 그들의 배격함을 부끄러워하는 종이 아닌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정말로 복받은 종이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외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부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절할 명분도 없고요. 거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구원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을 복음을 심어주셨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외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종은 종답게 그것도 완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답게 오늘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요. 또 나아가셔서 삶의 예배 가운데 종의 모습 정말로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칭찬과 복 받으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